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상처의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격의 기억을 삶의 자리에 세워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억들이 있죠.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감정이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딱 보고 나서 저희 여러분들이 즐겁기도 하고 무엇을 보고 나서 너무나 흥분되고 화도 나고 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분명 인생을 살면서 뭐 평탄하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상처의 기억을 보면 그런 상처의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상처의 기억을 드리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기억 때문에 나오는 분노거든요. 기억 때문에 생기는 미움이거든요. 근데 그 상처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파괴적인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기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게 하고, 오늘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의 기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강이 있지요. 그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강을 건너는 피곤함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인생 사는데 날마다 강이 있잖아요. 날마다 넘을 산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강을 넘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강을 넘어도 너무 피곤하게 넘으면 그 피곤하게 넘는 그 강, 그런 피곤한 삶이 저 여러분들이 싫은 것이죠. 내 앞에 장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 강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곤한 자들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건너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 건널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건널 수 없는 강을 인생의 나이만큼 건넜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정신이라면 못 건넜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건넌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나치게 사람이 경직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경직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방어하는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살긴 사나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에덴은 그 에덴의 이름은 조일이에요. 조일. 에덴의 이름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에덴은 기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기쁨, 선악과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강력한 지도자의 인도함 따라 요단강을 건넜지만 만일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다면 날마다 생겨나는 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이 생기는 거 아시죠? 인생이 날마다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그 강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한 명씩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거예요. 1절 말씀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가운데에 거기 돌이 12개가 있었어요. 돌 12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갑니다. 인생 가운데 잊어먹을 것이 있거든요. 과거의 대부분은 잊혀져요. 저희 여러분들 과거는 대부분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더 잊혀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가 잘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 속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갈 감격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희로애락이 있었죠. 근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을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갈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일 가운데 잊었던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날 감격이 있었지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을 생동감 있게 살아야 할 때 그 감격이 없으므로 환경 가운데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용기, 오늘 살아갈 생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으로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리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감격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그 감격으로 살아 눌리지 않으시기를,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조그만 시내였는데 이게 또 한때에는 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높이의 큰 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강바닥이 드러나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뭐 한강이 이렇게 마른 땅이 됐다 칩시다. 만약 그런 경험을 만약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감격을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 감격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보고 마른 땅을 걸어가죠. 갈라진 채로 건너갔잖아요. 또 그거는 안전하게 건너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으로 열려져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열려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이 열리면서 간다고 한다면 가지 못할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환경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진 길을 가기도 하고 저 여러분들이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의 길은요 열려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씨앗이 되어서 환경이 다스려지는 체험인 거예요. 강물로 덮여져 있어서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였을 때 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감격은 놀라운 것이죠. 진리를 따라 행동했을 때, 진리를 따라 행동할 때 환경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경험하는 그 감격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열려진 환경을 걸어가는 것도 기쁨이죠. 하지만 막혀있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환경이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감격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도 막혀 있어도 그게 두렵지 않겠죠. 내가 진리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환경이 순종하는구나. 그 말씀에 환경이 순종하여 변화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막혀있는 환경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구나.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무엇이 막혀 있어도 두렵지 않죠.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환경이 순종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체험인 것이죠. 강물로 덮여져 있어서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였을 때 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돌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감격은요, 감격을 갖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어깨를 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서 물로 가득한 곳에 마른 땅이 되었었던 그곳에 그 감격에서 거기는 돌을 어깨에 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격을 갖는 것은 의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에 의해서 감격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단에서 돌을 메어서 삶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수고가 있습니다. 감격에는 아름다운 수고가 있습니다. 감격을 기억 속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했었던 그 감격의 기억을 가지는 것은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감격이 되면 감격이 되고 그러한 수동적인 감격이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적극적인 생명에 살아 움직이는 그 감격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막힐 수 있죠. 그런데 그 환경을 다스릴 말씀이 있다면 환경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에 막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어긋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한다면 환경은 저희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은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겠죠. 환경은 장벽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벽이 변하여 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벽은 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이 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닫혀있을 때도 있지만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벽을 만나면 절망하지만 문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것이거든요. 열쇠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닫혀있는 문을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닫혀있는 문을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의 막힘은 장벽입니까? 아니면 열어야 할 문입니까? 말씀 앞에서 요단강은 열려졌고 그 문이 열린 자리에서 있는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닫힌 문과 같았지만 법궤의 말씀이 있으니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 법궤가 있었던 자리에서 채취한 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처럼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이 갈라지고 우린 거기를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법궤 앞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생명의 말씀이 있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환경이 다스려지고 환경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벽과 같은 삶이 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벽이 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6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다면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환경에 도전하였을 때 환경이 열립니다.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도 뭔가 있어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다 버리겠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존하고 있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다시 솟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모르기에 쓸모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돌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환경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은 습관처럼 굴러가는데 그 예상을 깨고 생겨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의 예상을 깬 이야기는 상처와 감격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고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서 흘려보내고 감격의 기억을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생기 있게 활기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땅히 이렇게는 되었어야 하는데 그 당연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일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되었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 최소한의 일을 바랬는데 그것마저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가 거절받았는가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기억의 돌은 힘들게 어깨에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없어지게 잊혀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돌은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기억들인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그 상처의 기억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상처의 기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없어질 게 없어요. 시간 속에 없어질 것이 없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오늘 그 상처를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실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상처도 없어집니다. 세월 속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건데 저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것이 상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서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격은 어떤 것일까요? 감격은요, 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최대한의 것을 바랬어요. 이 정도 막 바란 거예요. 욕심을 막 부린 거예요. 그것을 바랬는데 그 욕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가 욕심보다 작을까요? 욕심보다 작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욕심보다 큰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이 다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것이 은혜입니다. 욕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욕심으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욕심으로 죽고 싶지 않은데 욕심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행이 끝나고 난 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향이 있잖아요. 그것은 욕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욕심보다 작은 은혜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요단강이 갈라진 이 경험의 감격이 필요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첫사랑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감격적인 그 순간이 있죠. 그 감격이 오늘 있었더라면 오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잃은 것이죠. 그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미래의 어느 날 요단강이 갈라진 이 경험의 감격이 필요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감격을 소환할 표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12돌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그 상세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접촉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킬 기념물이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기념물을 삶의 자리에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적의 자리로 또 가져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져가야 될, 그 강 바닥으로 가져가야 될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옛 삶을 하나님 말씀에 가져와 수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요단강에다가 그 강 바닥에다가 묻는 거예요. 옛 삶은 하나님께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옛 삶을 찾아올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드립니다 했잖아요. 드리면 찾아올 수 없어요. 드렸는데 다시 찾아오는 건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드린 게 아니잖아. 드린 척 한 거잖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옛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상처를 드립니다. 내 아픈 기억을 드립니다. 드렸는데 다시 찾아오는 것은 쏘았거나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옛 삶을 소환하는 기억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단강 중간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옛 삶의 기억을 묻고 요단강을 지나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나갔을 때 옛 삶을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이야기가 돌비석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큰 강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갈라진 길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갈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요단강에 저 여러분의 옛 삶을 묻으시고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만약 요단강을 건넜는데 옛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옛적의 습관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새로운 삶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다시 강물로 채워지듯이 인생 가운데는 큰 강물이 우리의 삶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감격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또 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오늘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만났었을 때 그 장애물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기적을 주고자 하는 종교, 기적을 주고자 하는 장사꾼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장벽을 건널 수 있는, 가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한 감격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건너야 할 강은 있고 그 강을 건널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진리를 믿으려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거짓된 원리를 빼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취한 12돌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옛적에 있었던 삶이죠. 거기서 돌을 12개를 취하여 요단강에서 매장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빼어야 할 삶의 원리와 습관인 것이죠. 그 매장하고 나서 다시 강이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옵니까? 옛 삶을 묻어버렸는데 다시 큰 강물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옛 삶을 드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옛 삶을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없는 데 있다고 사기당한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익숙하고 감격 없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장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익숙한 게 있죠? 익숙한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익숙한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말씀 앞에 드리면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격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년 초에 뭐 말씀 뽑기를 하나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말씀 다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 하나로 1년을 살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있잖아요. 나 성경 말씀 있고 날마다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부적처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1년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 없을 뿐 말씀이 풍성하게 있잖아요. 그 말씀 부여잡고 순간순간마다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순간순간마다 벽이 변하여 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때에 맞는 너 섬세하고 풍성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벽이 변하여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지도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향하여 저희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 감격을 주시는 그 말씀, 올해 2024년도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 강을 갈라서 건널 수 있겠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근데 경험한 사람은 믿으나 경험한 사람이 죽고 나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 거짓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경험했으니까. 이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경험했어. 그 설명은 잘 못하겠어. 하지만 경험했어죠.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을 듣고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적이 않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험도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저에게 안전기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이 있기 원해요. 안식처가 있기를 원해요. 안식처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의논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논하고 그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세상적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충돌되지 않도록 옛 기억의 혼란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 기억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덮어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영향받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제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보울비라는 사람이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는 분리의 정도를 경험하는 방식이 자존감이래요.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 요구를, 부모님과의 관계겠죠.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때 애정을 거두겠다는 위협을 받았대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그때 그는 분리가 일어나면 그들이 나를 떠났으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생긴대요. 살다 보면 뭐 요구를 이렇게 청할 수 있겠죠? 요구를 했는데 협박을 당한 거죠. 나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리 가,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생긴대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이라는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오신 분이시죠. 근데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려면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되어지면 좋은데, 부모님으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친엄마가 아니어도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나는 사랑받고 있고 그들이 늘 내 곁에 있어 나를 반겨주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어. 인생을 살다가 여러 어려움에 있었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반겨주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되어지면 그가 존재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은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좋은 만남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그럴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나와 의논해 주시는, 반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인생 가운데 장벽은 있으나 그 장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장벽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2024년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욕심과 거짓과 악한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요단강이 열려질 것이네. 저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욕심이라면, 적극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열리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